할렐루야. 말씀을 사모하여 하루를 시작하시는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 붙들고 생명의 삶을 사신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539장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539장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으니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여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 쏟게 하시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을 늘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신앙이 오직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사람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8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래야 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선거철이 되면 정치인들이 서민들을 찾아가 허리를 굽혀 인사를 합니다. 때로는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후보도 있습니다. 예전에 사역할 때도 보면 후보 중 한 분이 교회에 와서 예배에 참석하셨는데, 그러면 왠지 그 후보에게 한 표를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분이 교회뿐만이 아니라 성당이나 절에도 다 찾아가서 미사도 보고 또 법회에도 참석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선거가 끝나고 나면은 사람들은 후보들 중 대부분이 연극을 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이 행하는 경건의 행위들, 구제나 기도나 금식에도 이러한 연극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외식하는 자라 지칭하셨는데, 본래 외식하다라는 말은 가면을 쓰고 연극을 하는 연극 배우에서 비롯된 말입니다. 마음속에 있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지 않고 마치 그렇지 않은 것처럼 가장해서 자신의 이익을 꾀하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구제와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행해질 때 위선적 종교행위가 된다고 강하게 권고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반드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통 교회에서나 개인적으로 구제를 할 때 우리가 아무나 막 도와주지 않잖아요. 기도해보고 성령의 감동으로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제가 단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도움을 주시는 손길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심을 나타내기 위함도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감동은 곧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죠. 그래서 구제의 주체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단지 전달자의 입장이 되어야만 하나님의 의가 드러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구제의 주체가 사람이 되어버리면 내가 도와주었다는 그런 마음이 한켠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사람에게 보려고 하는 자기 의가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본문 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고 교훈하십니다. 당시 유대교에 있어서 가장 고질적인 병폐이고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셨던 것이 바로 외식이었습니다. 성경에 외식이라는 단어가 총 20번이 나오는데요. 모두 예수님에 의해서만 사용될 정도로 예수님이 외식을 싫어하셨던 것이죠. 실제로 당시 외식하는 유대인들은 많은 사람이 목격할 수 있는 회당과 거리에서 공개적으로 구제를 하고 또 큰 액수를 기부하면 모든 사람이 알도록 뿔나팔을 불어서 그 사람을 주목하고 칭찬하도록 하였습니다. 즉 그들의 그러한 행위는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자기 과시의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구제의 순간 이 사람 마음 가운데는 자기 영광으로 가득 차 있지 하나님을 향한 영광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랍비들은요, 구제나 금식과 같은 행위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칭송받을 만한 사람이 되는 것이야말로 경건한 사람이라고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본문 3절, 4절에 보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구제를 은밀하게 하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자, 이것은 곧 지체조차 알지 못하도록 은밀한 구제를 하라는 것이죠. 사람뿐만 아니라 자기도 의식하지 못할 정도로 구제를 해서 남몰래 하는 정도가 아니라 나 몰래 하는 정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제가 남몰래뿐 아니라 나 몰래 하는 경지에 이르려면요,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철저하게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합니다. 아무리 내가 가진 소유라 할지라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 순간 그것은 더 이상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마음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내가 도와준다는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내가 전달한다는 입장이 되어야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심부름을 잘한 대가로 하늘의 상급을 받으면 우리에겐 그걸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또 성경에서 오른편은 긍정적인 의미를 지니는 반면에 왼편은 부정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선한 감동으로 구제하려고 할 때 이를 저해하려는 이런 악한 생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은밀할 뿐만 아니라 또한 신속하게 구제를 하라는 의미도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전도사 시절에 정말 어렵게 겨우겨우 생활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제가 맡고 있는 학생 중 한 아이 가정에 삼겹살을 사다 주라는 그런 감동을 주시는 것이었어요. 여기서 만약 제가 제 형편을 생각해서 하나님의 무슨 그런 심부름을 시키겠어? 그것도 돈 없는 전도사한테 그런 감동을 주실 리가 없지. 내가 잘못 받은 걸 거야 하면서 그 감동을 무시해버린다면요, 하나님께 불순종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구제에 관한 하나님의 감동을 내 인간적인 형편이나 생각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아주 신속하게 처리하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은밀함과 더불어 신속함은 매우 중요한 신앙의 원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부정적인 생각을 섞지 않고 감동을 그대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구제와 더불어서 기도에 관해서도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고 가르치십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기도 또한 자기 과시의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그들은 하루에 3번 정해진 기도 시간이 되면 어디 있든지 기도를 해야 했는데 외식하는 자들은 이 시간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회당이나 큰 길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굳이 서서 기도한 것은요, 자신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서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신앙심을 과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예를 들어 남녀가 만나서 데이트를 하고 카페에서 이제 커피 한잔 하면서 대화를 하는데 한 사람의 시선이 계속 다른 곳을 향하고 다른 사람을 의식하고 있다면 아마 그것은 상대방에 대한 상당히 상대방에게 모욕적인 그런 행위가 아닐 수 없겠죠. 상대방은 아마 기분이 너무 나쁠 것이고 그 만남은 오래 지속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물며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대화이고 교제인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다른 사람을 의식하고 한눈을 판다면 우리가 어찌 하나님과 좋은 그런 관계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것이죠. 골방 기도라는 것은요, 아무의 방해를 받지 않는 또 아무의 눈에 띄지 않는 그런 은밀한 장소에서 하는 기도를 말하는 것이죠. 또한 동시에 우리의 내면에서도 그 어떤 인간적인 어떤 잡념들로 인해서 방해받지 않는 은밀하고 깊은 영적인 기도를 하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깊이 들어가게 되면 내가 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 속에서 성령이 이끄시는 기도로 바뀌게 되고 내가 전혀 생각지 못한 응답을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비밀까지도 우리로 하여금 또 알게 하시기도 하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그 은밀한 비밀, 또 우리가 전혀 생각지 못한 그런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는 기도는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응답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항상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하시는 영적인 깊은 기도가 되어야 되겠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할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수준에까지 우리가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사람을 의식하게 되면요, 아무래도 어떻습니까? 미사여구가 들어갈 수밖에 없고 가식이 섞이기가 쉽습니다.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기 힘들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골방한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는요, 비밀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그런 사이가 되어야 합니다. 은밀한 죄도 고백할 수 있고 자신의 모습 그대로 보여드릴 수 있는 솔직한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이죠. 화려한 미사역으로 포장할 필요도 없고요. 오랜 시간 많은 말을 해야만 드리시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방인들의 주술적인 그런 기도처럼 주문을 외우듯이 반복적인 그런 기도를 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또 나의 경건함을 자랑하려는 기도나 자기 열심으로 응답을 얻어내려는 그런 기도는 주님께 합당한 기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가난한 심령으로 그분께 나아가는 태도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나의 욕심을 내려놓는 그러한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진실한 기도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때로는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채워주시는 그런 분이심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기도 응답이 늦어질지라도 그것은 다만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임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때에 응답해 주시는 그런 분이심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말씀을 붙들고 은밀하게 행하는 우리의 구제와 기도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신앙을 일치시키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집중하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오직 말씀 붙들고 하나님이 보시는